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에 연합한 예배 준비 찬송 436장을 찬송 드린 후에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모 이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춰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거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라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마 새 하늘 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으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을 찬송 드린 후에 장혜자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대하임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22절 말씀까지를 우리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22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모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보신 이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22절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그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 앉아서만 남의 도움을 받은 자에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즉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그가 걷게 되었고 뛰게 되었고 기뻐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된 일로 인하여서 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좋게 여기지를 않고 오히려 저를 붙잡아서 가두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회의를 했는데 이미 저 베드로와 요한이 기적을 나타내는 표적 나타낸 것을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았으니 우리가 없던 일로 할 수도 없다라고 하면서 그냥 꾸지람을 주고 다시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일도 하지 못하겠구만 하고 풀어주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저들을 풀어주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우선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저들은 담대하게 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의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특별히 사두개인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도 어떤 일을 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실을 당당하게 증거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병자를 고쳤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고쳤느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그가 일어나 걷고 뛰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접한 유대인들이 또 이 병자가 예수님과 베드로와 야곱, 요한이 다른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 못 들어가게 이렇게 막 따라가고 사람들이 막 모여서 있었을 때 그들은 우리는 이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앉아서 생활하는 이 병자를 고치는 게 우리가 무슨 대단한 권능이 있어서 우리가 고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고친 거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 그 하나님이 바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고쳐주게 되었다라고 그러면서 당당하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설교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설교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났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그 베드로 주변에 몰려드는 사람들이 5,000명이나 예수님을 믿었더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두개인들과 성전 맡은 자들은 이때 어때요? 속이 뒤집혔습니다. 특별히 누가 속이 더 뒤집혔느냐? 사두개인들이 속이 뒤집혔어요. 왜 사두개인들이 속이 뒤집혔냐면은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거든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 예루살렘에서 모여드는 수많은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그것도 뭘 강조하고 있어요? 부활을 강조한 거예요. 너희가 빌라도를 통하여서 못 박혀 죽게 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렸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사실을 알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매우 속이 상한 거죠. 가장 자기들이 싫어한 것을 베드로와 요한은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베드로와 요한은 잡혀서 갇히게 되는, 저녁 때 잡혀서 그 이튿날까지
그들은 갇혀 있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신 것은 뭐냐?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일로 인하여서 내게 다가올 십자가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 자체만을 강하고 담대하게 증거하라 라고 교훈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순교는 누가 더 많이 할 것 같아요? 나이 드신 경륜이 많은 분들이 하실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할 것 같아요? 예.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나이 드시고 경륜이 많고 그런 분들이 참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순교하겠다라고 하지만은 실상은요, 순교한 분들의 연령층은 대부분 젊은 분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은 너무 많은 것을 경험하면서 이 일로 인하여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거다까지를 생각하니까 생각은 하지만은 행동에 옮기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자기가 배운 대로 또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그 다음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사두개인들로 하여금 어떠한 위협을 받을까라는 그 생각을 하지 않고 오직 예수의 복음만을 증거하다가 순교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한 자는 복음 그 자체만을 증거하는 일에 강하고 담대해라. 그 뒤에 오는 어떤 십자가, 그 뒤에 오는 어떤 영광을 우선하기보다는 오늘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강하고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해라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보면 5절부터 14절을 보니까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사두개인들이 특별히 부활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증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들이 몹시 기분이 나빠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가두었다가 그 다음날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또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모여 있는 곳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신문을 받습니다. 어떤 신문을 받느냐?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러한 기적을 나타냈느냐, 이러한 표적을 나타낼 수 있느냐라고 신문을 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백성들의 관리들과 장로들에게 이 병자가 구원받은 것은 이 병자가 태어나면서부터 앉아서 살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이 병자가 일어나 걷게 된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심으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나음을 얻게 되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어서 이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천하의 어떤 사람에게도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사람에게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오직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고 증거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칫하면은 이 재판에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어땠어요? 당당할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이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같이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강권하신 능력을 저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교훈은, 전도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무장할 때, 그때 하나님은 역사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할 때, 성령의 온전한 인도를 받을 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당당하게 증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과 같이 오직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을 우리는 아멘할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예수님 이름 외에는 다른 사람을 증거하지 않겠노라고 하는, 그리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을 위해서 우리가 살겠노라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15절부터 22절까지를 보니까요,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갇혔다가 그 법정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면서요, 베드로 요한을 나가라고 해놓고 자기들끼리 회의를 했는데 무슨 회의를 했죠? 대책회의를 한 거예요. 어떤 대책회의를 했느냐. 이 베드로와 요한이 행한 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저 사람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명령해서 나섰지 않느냐. 그리고 그걸 본 사람들이 많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 결국은 뭐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 그러면서 그들은 더 이상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 예수의 이름을 증거했다고 해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앉아있는 병자를 고쳤다고 해서 우리가 어찌 벌을 줄 수 없다. 그래서 결국은 뭐라고 한 거예요? 다시는 가서 복음을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때려서 매를 때리고 풀어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고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다시는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이 우리를 가두어서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고 때리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는 할 수 없다. 왜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살리신 분이고 하나님 자신이신데 그 사실을 우리가 증거 안 할 수가 없다. 바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주고 있느냐. 주님의 제자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때 그 목숨을 누가 지켜주시느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신다라는 그런 분명한 믿음 안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의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옳은가? 판단해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노라 라고 말한 것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우선하겠다라고 이렇게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제자의 삶이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으로 결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일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놀라운 은혜를, 구체적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성삼위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동행해 주시고 우리 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송을 드리면서 준비하신 구역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또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은 오직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만 강하고 담대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기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영광 들리기를 원하는 저희들과 가정과 자녀손들과 은혜재단과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